CH 플러스 리더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LTC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티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nim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두 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고 소 한 쌍을 끌어다 잡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아멘. 네. RTC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너무 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를 만나고 어렵고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저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약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또 구약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 한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 대답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때로 내가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엘리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바알 선지자들, 그 바알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였을 때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자신들의 우상이었던 아세라와 바알을 그들의 그 제단에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들에게 섬기는 것은 거짓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그가 쌓았던 제단에 내려지면서 그 모든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불사르고 그 제단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그 도랑의 물들을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 이야기는 존 낙스라는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이 늘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여러분의 늘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은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먼저 묻기 이전에 내가 왜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 보기 좋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이죠. 아합은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정말 한 줌의 구름도 없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한 줌의 구름이 보이는 것 같으니 그 한 조각의 구름이 시간이 지나자 먹구름이 크게 되고 그 비구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비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 있었으니 이제 그들이 돌아오겠구나.
이제 그들이 회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주어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 상황들을 다 보고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이세벨은 당연히 이 상황을 향해서 그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신을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섬기는 우상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엘리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놓인 문제의 상황을 볼 때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대 450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엘리야가 지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게 되자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치게 된 것이죠. 문제의 상황을 볼 때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목숨을 지키고 일어나 도망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충분히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어나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죽이려고 사신을 보내는 이세벨과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가뭄과 같은 상황일 수가 있어요.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한 물음표, 그러한 의심의 상황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둔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자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상황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의 안전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맡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나의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CH 플러스 모든 리더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비로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기 전까지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독자 이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자신들의 종과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눈을 들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좌절과 낙심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아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부활의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칼을 들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향해 그 칼을 내리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자신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눈을 들자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눈을 드는 자. 하나님께 눈을 드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멘. 지금 제가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에 이제 다시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러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산이 갈라지고 바위를 부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가 경험한 기적이 그런 기적이었잖아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자신이 세웠던 제단을 불사르시고 도랑의 물을 말라버리시고 자신이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게 하신 그 놀라운 거대한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던 거죠. 또요,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 역시 엘리야에게는 거대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요, 불이 있지만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작은 소리, 이 부드러운 속삭임,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 whisper라고 하는데 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을 듣는 사람에게만큼은 가장 잘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나의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상황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내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가 매이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로 그 순간 해결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역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를 내가 바랄 때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내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의 9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야는 불평을 합니다. 자기 열심을 보면서.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삶의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이거를 가지고 또 순원들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내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 나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엘리야와 같이 나의 열심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엘리야와 같이 도망가는 자리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는 없는가? 그러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메섹 광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나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나의 믿음이 단단해져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한 은혜의 자리,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 돌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어서 하나님이 다메섹 광야로 가고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 이 광야는 미드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면,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다면, 광야로 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과 낙담의 자리, 세상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자꾸 평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거대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물론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작고 평온하고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 질문이에요.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인가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나의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차원의 사역인가? 우리 오늘 본문 19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 아들 에오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 혼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두 번이나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고 이제 그들이 나의 목숨마저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역, 그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도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세워지고 나서 그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 사역 가운데 이제 그리스파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했던 것은 거기서 항변을 하고 어떤 변명을 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겠습니다 해서 7명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7집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 그 역사가 이미 구약의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CHL 플러스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리더십으로 서 있을 때 나 혼자
이 수모임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나 혼자 예배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순원들이 이 수모임을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만이 혼자 교회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나의 사역과 하나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 하나됨, 이 공동체의 이 DNA를 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 죄 가운데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에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또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또 엘리사 자신의 다음 리더십으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작고 세밀한 그 속삭임으로 그 작은 소리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 자기 후계자로 삼는 이 일은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인 작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수행한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 또한 너무나도 위대한 사역이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사를 불렀던 작고 평범한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포하셨던 나의 이름으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의 남은 자처럼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서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엘리야의 인생을 다시 영적 침체기에서 일어서게 하셔서 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엘리사를 세우는 그 부르심,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믿음의 시선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밤에서 광야로 가거라. 나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소리,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지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CH 플러스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